아,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너는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너 하나님 봤어? 이런 질문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아마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본절에서 빌립은 앞절에서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세다 들녘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질 무렵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나서서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계산이 빨라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단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가르치세요. 너희가 지금 먹은 떡은 다 썩고 없어질 것들이고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은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하시는 일마다 늘 의문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또한 놀라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과 방불하다는 그런 식의 말은 아니에요. 엄연히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 캐릭터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11절, 12절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존재 증거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증거되어진다. 이런 표현이죠.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영적으로 자기가
당신이 양육자라는 거죠. 아버지의 역할을 한 것이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나의 삶은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본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삼분법으로 보는데 육신과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혼, 인간이 마음이죠.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런 혼, 그리고 이 영, 이게 세 가지 삼분법으로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은 인간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의 이 생각, 혼, 이 정신, 이 소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다음부터 우리가 그 소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에 살아뱀에도 불구하고 그 소울이 악한 원수 마귀의 귀를 기울이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죄의 근원인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죄의 노예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소울에 마귀가 지배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신앙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느냐의 싸움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앞에 바쳐져서 그를 나타낼 수도 있고 죄와 더러움에 빠져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누구에게 바쳐져서 누구를 나타낼 것이냐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요구를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또 계속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죄의 몸은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우리 몸의 지체를 어디에 드리며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누가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불의한 것에 맡기면 우리에게 불의한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또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때는 다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마귀의 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다 죄예요. 꼼짝없이 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소울이 응답을 했어요. 죄의 쫄병 노릇하고 살았던 우리예요. 그래 예수를 믿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시는데,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을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이제 우리는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옛 주인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 우리를 미혹해서 불순종으로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긴장을 해야 돼요. 어제까지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오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예수를 못 믿었어도 오늘 결단하고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소원했던 것이에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샬롬, 평화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한쪽에 있고, 또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접하는 삶 속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늘 소망하지만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겠구나 해서 오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네. 그래서 이 같은 상황들 앞에서 날마다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대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과 17절에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16절, 14장 16절 다 같이 볼까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여기 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카운셀러래요. 카운셀러, 모사, 상담자. 여러분 상담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변호사의 역할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 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또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또 중보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 육체를 쫓지 말라는 이 육체는 단순히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도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것에서 이제 우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그 죄악으로 관련된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 18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육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입니다. 또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어긋난 길을 가는 거죠. 자연히 방탕과 악에 빠지게 됐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영적 감각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령과 생명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주방에서 안내위원으로 각지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유기체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크게 감동하시든지 작게 감동하시든지 세미하게 내 마음을 추동하든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더 깊게 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은 언제든지 늘 전도할 땐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명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아무 교회를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늘 깨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 내 마음에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간급한 마음이 있을 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을 쫓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자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나는 뭐 주일은 안 빼먹어. 아니 나는 거짓말도 안 하는데 이만큼 하면 되지. 그건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 그건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영으로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보야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므로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서 예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된 짓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이런 마음만 가져도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는 거 누가 모를 거야 하고 그게 악을 행할 때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총서부나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 누구나 다 할 거 없어요. 나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는데 못된 짓 할 수 있겠어요?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맞았다,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그 심각하게 생겨요.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자기만 드러나는 거. 내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잘난 거 드러내는 데가 아니에요. 목소리 높이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 줄 알아? 지식을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재물이 많은 사람인지 알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누구를 바보로 하냐? 이럴 때가 있어요. 참고 또 참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아야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나를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우습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 나 바보로 하냐? 사실 예수 믿으면 바보가 돼. 왜 바보가 되냐?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바보들 보면 넌 더 맞아야 돼. 이런 바보들은 더 맞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거예요. 그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살라고 남을 죽이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높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기왕이면 예수 잘 믿고 돈도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부자 중에도 신자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도 신자가 있는 법인데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부자 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맡기시고 돈도 맡기시고 지위도 맡기시고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다 하나님 맡겨주시는데,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내가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간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뭐 교양이나 무슨 이게 지식, 우리가 뭔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지금 내가 가장 열심으로 시간을 내고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이 그래,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깜냥이 안 되는데, 용서할 깜냥도 안 되는데 그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허벅지 찝어가면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인생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하고 어딜 가나 치워받고 자기 감정 드러내고 목소리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많아요. 세상이나 교회나 어디에들 보면은. 내가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 저들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삶에 초대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줄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무엇인 줄 압니까?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부자 됐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좋은 학교 갔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시집장가 잘 갔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뭐 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게 가장 큰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나 잘됐다, 그게 그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무엇에다 드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건, 그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을 펼쳐 보이는 시간이고요, 사건이고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명은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만이 전도가 되는 것이지 입으로 나발나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겠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 오늘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